어제보다 더 좋은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당황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당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신없이 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ll About Happines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아리 작가님은요, 오랫동안 언론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심리학자들을 만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인터뷰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행복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이 책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심리학에 묻다라는 그 저자인 김혜남 선생님, 또 집단심리 전문가신 김태형 선생님, 또 행복의 기억이라는 책을 쓰신 서은국 교수님,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30년만의 휴식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이무석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박미라 맘카라미스트도 계시고 김용태 가족상담의 전문가시죠. 그리고 부모교육에 아주 전문가로 알려진 멘토라고 붙여있는 조성미 정신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수욱 정신분석 원장님, 그리고 이윤수 선생님, 국바이 계열의 저자인 문요한 선생님,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코칭하셨던 조수경 스포츠 심리연구소장. 이 책에서요, 저는 오늘 딱 한 분만 일단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참 불행하다. 왜? 학교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 아이들 때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공해야 행복한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없는데도 이걸 애써서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없애야 될 세 가지 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잘, 알아서. 왜 이게 문제냐? 이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 단어는 약자를 기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역량과 재능에 맞춰서 훈련을 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알아서의 기준의 아이들을 꽤 맞추다 보니까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부모도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난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부모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만약 부모 입장에서 명문대를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할 때만 내가 부모로서 행복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아예 불행하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순간들은 아주 인생에 짧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요, 이 책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모 교육, 자녀의 문제, 또 대인관계 여러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양한 이야기들 같은데 정리되어지면서 반복되는 개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욕구,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중요해지는 건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회사 동료와의 관계. 이 관계들이 좋을수록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에 대한 해법은 이 책에 나와 있는 11분의 전문가들은 조금씩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나 자신의 책임성, 자립성에 초점을 두고 계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이 공동체성의 복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자 역시도 이 책 말미에 이 전체를, 이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행복과 불행의 프레임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인터뷰를 거듭해 나아가면서 오히려 성장과 멈춤, 포용과 배제, 독립과 의존이 오히려 자기 삶의 중요한 프레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오히려 행복은 따라오는 부산물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모든 내용을 동의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거든요. 동시에 평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묵상했던 내용 중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터뷰의 내용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들을 봤어요. 일단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팔복은 또 보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때에 맞는 기쁨, 슬픔, 평화, 정의로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복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데요. 어떤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 한 권 읽으신다고 여러분들이 행복의 마스터가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복이 아닌 불행을 습관으로 삼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책을 읽으시면서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분들의 인생 경험이 녹아있는 이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이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아주 맑은 물과 같은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하는 좋은 안내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한 권의 책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